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죄악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의 회복이 신앙의 완성이다. 첫째,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두 번째,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의 결과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세 번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그 법 안에 있을 때 존재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법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번째,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이 피는 죄악된 생각을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악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생각이 곧 회복이 신앙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의 비밀에서 우리가 행복이 끊어지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도덕의 총체적인 창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의 창고인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선한 말도 나오고 혹은 또 악한 말이 나오는데 선한 창고, 즉 착한 마음씨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에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의 결과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만남이 뭐예요? 곧 관계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사람 관계는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 관계에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은 곧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뭐예요? 곧 생명나무다. 나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지금 선악과의 비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거든요. 여기 잠언 23장,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똑같이 나왔어요. 1강에서도. 그러면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 안에 있을 때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우리는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늘 좋은 나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은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대요. 피가 뭐예요? 죄잖아요. 죄를 갖다가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꾸 죄악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쁜 생각은 손에 묻은 피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나쁜 생각보다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참고도서 영적 훈련과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의 내용을 보면 영적 훈련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참고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보면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아멘. 여기서도 참고 도서에서도 영적 훈련과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계속 뒤에도 나오는데 훈련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으로 가는 길에 그 훈련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또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와서 날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가나안의 영성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와서 이렇게 훈련에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첫째, 말한 대로 된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자포자기하는 말,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성숙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우리의 믿음과 기도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하는 대로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이 씨가 됩니다. 그죠? 좋은 씨앗이 내 안에 있으면 좋은 말이 나올 것이고 악한 씨앗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악한 씨앗이 있으면 그건 뽑아내버리고 좋은 씨앗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5장 18장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18장 9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아라. 우리의 말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 열매 맺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의 입술로 자꾸 선포를 하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이 그대로 역사로 말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한 대로 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입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며 믿음의 사람은 오직 신본의 생각을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만 그냥 읽어 나가면 돼요. 덧붙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인간의 생각, 사람의 제약이 마음에 날마다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 가나안의 영성에 훈련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 믿음대로 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고 확고한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즉 믿음은 영성이 회복된 만큼 믿어지며 믿음과 영성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되고 이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강력합니다. 아멘. 즉 믿음은 영성이 회복된 만큼 믿어지며 믿음과 영성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이 같이 따라오고 이 믿음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강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힘,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새벽 예배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가나안 24강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었을 때 이게 무슨 구슬 깨듯이 이어져 나가요. 새벽 예배 말씀 듣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는 말씀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24강 말씀이 풀어지는 걸 저는 이렇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어떤 표적을 행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초보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플러스해서 우리가 영성이 우리가 같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표적이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믿어지는 게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한 대로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스스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이 되는 길은 첫 번째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거기 플러스 기도한 대로 된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손에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냥 요구 기도. 나의 어떤 육신적인 것들은 소유하고 채우자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분향단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갖다 감사와 좋은 나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기도를 늘리는 것보다 우리는 영성을 먼저 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집중될 때 기도에 효과가 있으면서 응답이 강력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와서 앉아 있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고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찬양도 집중하고 말씀도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에게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첫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고통은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 생각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의 영적 지식과 지혜, 감성 등 영성을 새롭게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이 있으며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행복하며 생각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가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다스리면 마음의 자유가 있죠. 생각을 다스리기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죠? 믿음과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더욱더 창조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의 본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강력한 힘, 강력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며 우리 가나안, 우리 24강, 우리 가나안 글로벌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생각의 감옥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함, 절망의 생각입니다. 이 감옥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과 생각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은 단순한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에너지이자 실제하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 에너지는 외부로 발사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면 그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실질적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생각의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생각의 감옥에서 고통받고 고민하고 저 역시도 생각의 감옥 속에서 한때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오고 어떤 미움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생각에 딱 잡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악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어가지고 막 화살처럼 나오게 되니까 너무나도 진짜 이 생각의 감옥이라는 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하고 두려움의 영, 여기서 나오죠. 슬픔,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생각을 감옥에서 우리가 나와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더 부정적인 이야기, 조금 어떤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런 것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의 영성에 와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에 너무 평강이 있고 너무 행복하고 지금은 누리고 살아갑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는 이제는 반응하지 않아요.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이면 됩니다. 나갑니다. 결국은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네, 우리의 생각의 감옥에서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나의 인생은 풀려나갑니다. 좋은 생각, 빛에 속한 생각, 행복한 생각, 잘 풀려나가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억울하고 버림받음, 오해, 배반, 슬픔을 생각하면 삶이 그렇게 힘들게 됩니다. 일곱 번째, 생각은 밤손님과 같습니다. 밖에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생각을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나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아홉 번째, 불쾌한 마음을 품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먹여서도 안 되고 본인도 독약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로 해서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까지 그 영향을 우리가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읽어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으로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 그 제목만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나의 인생이 풀려간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길로 풀려갈 것이고요. 악한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 관계 깨지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된다고요? 감정이 되고 또 그것이 쌓이면 나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삶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영성을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내가 먼저 정말로 이런 감정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이 부정적이고 저주받는 그런 삶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불쾌한 마음을 품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는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부족하고 많고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11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성과 반대되는 미움, 분노, 낙심, 두려움 같은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그러한 것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 같은 감정을 선택하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속성에 반대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체가 뭐예요? 좋은 생각, 좋은 열매, 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13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를 입히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14번째, 분노나 낙심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입니다. 15번째,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은 대범하게 넘겨버려야 인생이 편합니다. 16번째, 남의 잘못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그와 동일한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난하는 순간 내 속에도 그와 같은 죄가 생겨납니다. 17번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영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한 가지에 집중된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세계는 단순, 집중, 반복입니다. 아멘. 남의 잘못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선악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보아야 될 것들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남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비난 정죄를 통하여서 내가 그만큼 내 안에 또 가라지가 또 내 안에서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그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러시잖아요. 자기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만 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에 단순 집중 반복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집중적으로 그 말씀에 내가 몰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서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8번째,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 위와 장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뀌듯이 생각 에너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몸에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19번째,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씨앗을 받아들여 주님의 열매를 맺거나 악한 자의 씨앗을 받아들여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20번째, 생각과 영들은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 모입니다. 생각이 서로 틀린 사람이 만나면 서로 괴롭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야 즐겁고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찾는 본성이 있기에 같은 본성끼리 모여야 편안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 회복되면 영성이 회복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아멘. 생각은 씨앗과 같다. 씨앗을 어떤 씨앗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사단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맞는 사람끼리도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다 예수를 믿어도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그렇게 영에는 세 단계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좀 가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과 아직까지 애굽의 영성, 광야의 영성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갈라져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의 영성으로 남을 세워주고 좋은 말 해주면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번째,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쌓이고 유명해지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행복입니다. 22번째,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관에 주의하십시오. 시대사조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유행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구하고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대사조에 깔려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순결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 무엇이 가치 있는지 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큰 교회 보면 부러웠어요. 사람 많은 교회 보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창립 날짜, 창립 예배가 있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창립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드리겠대요. 그러길래 제가 아니 몇 명이 됐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당당하게 예배를 창립 예배를 알리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축제를 해야지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느 목사님들이라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이제 또 뭐라요? 시대사조가 나오잖아요. 사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그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오염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숙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23번째, 마음이 좁으면 냉정해지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융통성이 없어지며 자신의 좁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좁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선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24번째, 좋은 생각은 생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밝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과 주변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주신 선한 순결입니다. 25번째,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며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쏟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결한 사랑 에너지가 온 세상에 펼쳐질 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좁으면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 생각에 꼭 갇혀서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에 갇혀가지고 사람과의 교제도 안 되고 어떠한 진보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이 한 분이 자기 가족밖에 모르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 가나안 이걸 나누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성도들하고도 인사도 잘 안 하고 혼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던 사람인데 지금은 먼저 이렇게 인사도 하고 다가가서 엄청 사람 관계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요일이 기다려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내 생각, 내 수준밖에는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수준에 넘어서 세계관을 가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말, 우리 행동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려면 얼마나 큰 것들을 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도 없고 본인 자신도 신앙에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은 생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우리가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지금 25강까지 그냥 읽어만 보면 목사님이 다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되고 여기는 덧붙일 게 진짜 없더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아요. 붙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단에 속해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런 데 오염되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자면 영적 세계의 원리는 단순 반복입니다.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매일 반복적으로 입력이 내 머릿속에다 입력이 했을 때 이 생각 에너지가 변화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인생이 풀려나갑니다. 외부로 사소한 사실이나 타인의 말에 오염되지 맙시다. 우리 어느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누가 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봐요. 절대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제 자신을 먼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이 사소한 이런 사실이나 타인의 말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 내 스스로 내가 평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 맨날 그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을 지키라고. 저도 지금은 그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독약과 같은 이 미움, 분노 같은 부정적인 선택이 아닌 어떠한 상황,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뒤에 일하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 기대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런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사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긍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생각들로 내 머릿속에 가득하게 채울 때 생각이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의 비결이 생각 다스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 정말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참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22강 중에서.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는데 뭐 다른 말 하나도 할 말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생각을 잘못 다스리고 잘못된 생각의 감옥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고 사람과 관계 끊어지고 또한 나의 모든 환경들이 전부 다 묶이고 전부 다 설키고 얽힌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자유,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